저는 기대하는 것은 이게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 기도를 체험해야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할 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의 원리, 기도 학교를 여느냐? 이것은 뭐냐면은 뭐든지 기본기라는 게 있어요. 수학에도 정석이 있고 또 바둑에도 정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잘 배우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가 성장되는 것이죠. 기도가 뭔지 잘 모르면은 어려워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죠? 여러분, 땅에 보화가 숨겨 있는데 이 보화가 있는지 모르고 살거나 발견했는데 이 보화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걸 모르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돌덩인지 금덩인지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돌을 숨겨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강력한 기도의 자산이 지금까지 있었고, 우리 정말로 부모 세대들의 기도의 어떤 후원과 자원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산이 점차 노쇠되거나 사라지거나 있는데 사용할 줄 모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배우는 가운데, 기도를 체험하는 가운데 기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기도를 인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는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크고 은밀한 일을 누가 갖고 계시죠? 크고 은밀한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그 누구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누구의 일이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직장을 다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하고 사탄마귀와 함께 일하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에는 네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반드시 이것을 20주 동안 계속 가슴속에 새기고 반복적으로 설교할 말씀드릴 테니까.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로 시작한 겁니다. 따라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누구의 요청이라고요?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 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어떤 이제 목적이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전사님이, 목사님이 오늘 특성이니까 오라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매주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순종이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베드로는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6시네, 6시. 그는 9시에도 기도했고 6시에도 기도했어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 기도했고 오늘 쉴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기도는 누가 요청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계속 기도를 요청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4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청할 때는 교사를 불러오라가 하고
믿음을 다 불러오게 하고 소망을 불러오게 하고 사랑을 불러오게 하고 오늘부터 20주간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리키게 하실 때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요청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들 너무 잘 오셨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베드로는 이제 6시에 기도하면서 갑자기 배가 고팠어요. 내려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베드로를 기다렸던 거예요. 갑자기 보세요. 시장하여, 자 내려오니까 제 6시예요. 근데 그가 시장하여 밥 먹으려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누가 붙잡는 거예요. 누가 붙잡아요? 성령께서 못 가게 좀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 갑자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걸 부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그때는 누군가 크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때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을 때 기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을 먹으러 못 가요.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기도를 요구해요. 좀 더 기도해라. 내가 할 일이 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북서울 꿈의 교회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요청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오늘 왜 5월 8일 지나고 9일 날 여기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특속한데도 다 안 오셨잖아요. 사실은 안 오셨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전염돼야 돼요. 하나님은 뭔가 베드로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그 일이 확증되기를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는 누구의 요청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거 완전히 빼야 됩니다. 기도는. 자,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 기도는 응답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시작. 자,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를 계속 요청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자, 9절의 앞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누가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가 여러분 기도로 올랐을 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시공간에서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를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북서울 꿈에게 전도자치를 앞두고 부서마다 전도의 사명을 앞두고 지금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지금 그들이 오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요,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에요. 아주 신뢰하는 종들, 최측근들을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3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야,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고위층이에요.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사실 분들 많이 계시죠? 기도는 누구의 요청이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났고 고넬료는 기도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야, 로마의 이 전차 부대보다도 로마의 철갑보다도 기도가 강력한 전략 무기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백부장이 기도의 가치를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막 새벽 기도를 깨우려고 막 하도 이제 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모르면은 소용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 20일 동안은 아무 이게 신청서도 안 받고 다 그냥 기도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반응해서 오시는 분과 함께 기도해서 우리 이런 하나님 예배는 응답을 한번 누려보자. 제 마음이 그런 게 가득해요. 지금 베드로는 제 6시에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시킨지 몰라요. 근데 저 밖에 응답이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미래에 어떠한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건 다 무너진다고. 근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느껴지는 거 있죠. 주일이었어요. 이제 우리 제가 이제 4주 동안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공동체 특성을 하겠다. 그리고 기도학교 하겠다. 금식기도 하겠다. 선포했잖아요. 저는 이제 노아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방주를 띄운 걸 보고 이미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이제 한번 했던 상태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시고 너만 하지 말고 같이 좀 해결하라는 마음이 길어서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든 거예요. 같이 좀 하려고. 그런데 주일날 이제 교육자님들에게 이제 다 같이 이제 기도하게 하고 이번에 교사 선생님들 꼭 오게 하고 막 그러고 전화 좀 드리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서 나가서 신방을 가는 길이었어요. 주일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7년 만에 처음으로 교사 헌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누구 특송이에요? 제가 보고 누구 헌신 예배를 인도하라고요? 이거 우연입니까? 저는 지금 5년 동안 외부 집회를 거의 안, 집회라게 하기에도 아직 제가 참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지 저기 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라 잘해야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냐. 그래서 안 갔다가 작년에 이제 한번 오래 가지고 이제 갔다 왔고 우습게 했는데 올해 갑자기 주일날 교사 특송 있는 그 주간에 교사 혼신 예배를 할 수 있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간다고 해야 돼요? 못 간다고 해야 돼요?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우리 교회도 아직 이렇게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되지. 너무 교회 가서 할 말 없습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가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누가 오고 있어요? 고넬료의 종들이 오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요. 모르겠어요. 베드로 만나라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제가 갔다 와서 왜 보냈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간다고 해놓고 고민하는데 굳이 어디 가서 그러지 마. 우리 교회 선생님들하고 우리라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또 전화 왔어요. 또 전화 왔어요. 또 전화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또 이제 특송하잖아요. 이번에는 거기에 이제 작년 헌신 예배 좀 인도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전 별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누구의 요청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요청으로 왔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계획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이거 띄워줘 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적었나요?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예비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가 하나님의 일의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이게 가장 기도의 중요한 원리예요. 누구의 뜻?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더 커요, 여러분의 소원보다. 16절,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까? 3번.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 뭔 얘기냐면, 밥 먹고 싶은데 기도하게 하셔서 금식하면서 기도 중에 있어요. 그런데 환상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에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가지고 모퉁이에 쫙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보자기처럼 내려왔는데, 거기에 막 네발받은 짐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 중에서 레위기에 보면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네 이거 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가요 15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 1500년 동안 부정한 짐승, 네 발 달린 것, 뭐 쪽이 갈라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먹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자, 아무리 성령과 밀접한 교제를 했던 베드로일지라도 1500년 동안 지켜온 신앙의 원칙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 아니야? 에이, 내려가야지 하는데 또 붙잡는 거예요. 또 계속 기도해.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뜻은 절대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뜻은 더 깊고 크고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절대 멈추면 안 돼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 저 문자적으로는 가서 오늘 내가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혹시 이런 음식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무슨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한번 이것을 내가 지켜온 원칙을, 내 생각을 버리자. 이 고정관념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할 때.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만지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말이면 바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가 보낸 종들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은요, 부정한 짐승들 같은 존재였어요. 그들과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돼요. 그들과 교제해서도 안 돼요. 바울도요, 그렇게 교제했다고 엄청나게 베드로를 혼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마지막 자신의 사역의 종점에서 깊은 기도의 경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구원의 프로젝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초청받아 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두에서 지금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택함받았는데 자신의 고정관념 이거를 막고 있어요. 자, 우리 북설꿈에게 60년 동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오늘 깨지길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안 된다고 했던 고정관념이 깨지길 축복합니다. 나는 못 배워서 안 된다는 생각들이 깨지길 축복합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유산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들, 나의 과거의 아픔, 상처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새롭게 놀라운 구원의 재료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기도의 능력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기적이 사라졌다고 믿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방언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방언 은사 중지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은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서 왜 그런지 충분히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지금도 환상을 보여주실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적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할 때 나눠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특별히 권사님들은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들한테는 안 열어줘도요 우리 은퇴 권사님들한테는 하나님 문 열어주셔도 환상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지난주에 권사님 한번 찾아왔어요. 목사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면 하지 마셔야 되는데 하려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 한다는 얘기요 안 한다는 얘기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하러 왔다 이거요. 그래서 그러면 권사님 해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조이삭 환상을 보이셨어요. 제가 그 조이삭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열매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부흥의 열매를 주실 것 같다. 아멘입니까? 그 환상을 작년 가을에 보여주셨는데 이야기를 목사님께 좀 해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작년에도 그와 비슷한 환상을 보신 권사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지금도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보내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이 안 만나. 나는 그런 자격 없다. 나는 그런 실력 없다. 내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비전센터 지어버리고 수천 명 몰려오고 주일학교 엄청난 부흥이 있어야 가서 헌신예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어가 바뀌어야 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성교의 문을 열겠다는데 왜 베드로가 막냐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누구를 또 해야 돼요? 이제 바울은 이제서 지금 스데반 죽이려고 하고 있고 바울 쓰려면 또 10년 걸리고 야고보는 이미 죽었지 않나요 이때? 야고보는 죽었으면 죽고. 그러면 오늘도 80대로 구성된 목장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권사님들 부탁합니다. 빨리 천국 갈 생각 말고 생명을 주신 날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11조 1,000만 원 1억 하시는 분들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기도에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오늘 교사 선생님들 부탁입니다. 4주 동안 오실 수 있겠어요? 한 주 만에 이러한 이제 일들을 하나님께 제게 알려주시는 것은 지금도 우리 북서울 꿈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618명 정했잖아요. 그냥 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조이삭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베드로처럼 자신의 틀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왜 여러분이면 안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3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그죠?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9절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이 앞섭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장해제시키고 여호수아처럼 무장해제해서 가나안 땅 앞에서 도저히 점령한다는 건 불가능했다는 생각들이 깨졌듯이 우리 북서울금역에 부흥이 안 된다는 생각이 깨지길 축복하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믿음으로 확증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자, 정리를 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지막 요약을 보여주셔요. 네, 요약을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기도는 시작. 자,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눈을 감고 여러분 속으로 제 따라 해봅시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 눈 뜨시고 믿으십니까? 기도가 누구의 일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 기도학교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편하게 정말 올 수 없다면은 집에서라도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들었다는 확인만 해주시고 날짜 적어주시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있으면 한번 쓰시고 지금 써놓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 뒤에다 책자를 또 새롭게 뭐 거의 똑같은데 뭐 새롭게 쓰셔도 되고 한 이제 100권 정도 갖다 놓을 테니까 그것도 이제 재정으로 아마 되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를 좀 더 가치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제 10월까지 한번 계속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 이 시간 참 귀한데 뭐 배운 걸 또 배우냐? 아니 배운 걸 또 배운 게 아니라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거니까 매주 그 기도를 배워가면서 기도를 실천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열매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기면 우리가 618명이 명단이 있죠. 여러분 혹시 집에 가져가셨나요? 네, 가져가셨든 가져가지 않든 이 안에 고넬료가 있고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프로젝트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기업에도 생업에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잘되고 복되고 생명을 길게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 마음을 얻겠습니다. 날이